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여더라. 이에 데리고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같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의 전으로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늘의 기름 부음과 영광이 가득한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좀 발음이 좀 제가 오늘 좀 입이 마르네요. 이상하게 목이 쉬어서 그런지 발음이 혹시 중간에 어버버 하더라도 은혜로 들어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이상하네요. 어제 오늘 계속 갑자기 오늘 또 기도회를 계속 인도해서 그런지 갑자기 입이 지금 버벅거리고, 그리고 오늘 이상하게 막 유튜브가 계속 막 버벅거린다고, 입도 버벅하고 유튜브도 버벅하고, 들어오는데 막 기타 넘어지고 막 할렐루야 막 이상한 일 계속 벌어지고.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하고 딱 맞는 말씀이길래 이따가 간증하려고 하는데 제가 속으로 그래서 기도하면서 왔거든요. 야 재밌다. 막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 목소리가 이상해. 막 입술이 자꾸 바짝바짝 마르고 기타 넘어지고 유튜브 버벅대고, 모든 게 다 버벅대는. 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먼저 좀 따라해 볼까요? 주님은 나를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나는 그 핏값의 무게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존재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복음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로 해석하시면 돼요. 복음 앞에서 복음이 십자가가 피 흘림이 내 앞에 있다고 치고 내가 십자가 앞에 딱 섰을 때 이것을 딱 기억하시면 돼요. 주님이 그 피를 쏟으실 만큼 나는 정말 나쁜 놈이구나. 그런데 그 피를 쏟아서 나를 살리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로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원래 우리는 엉망이에요. 원래 죄인이에요. 악인이에요. 못해요. 인정하세요.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못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사랑하세요. 그 길로 가는 게 십자가의 길이고 신앙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에요. 늘 잘할 수 없어요. 그리고 늘 못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늘 잘한다고 하면서 교만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가장 악인이지만 가장 의인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엄청난 피값의 존재만큼 축복된 자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가 교만하지 않으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 교만할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너무 낙심될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그러면 다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아슐의 하유씨, 행복한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그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말씀을 가지고 왕년의 스타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사실 너무 익숙한 말씀이시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아 그래 결국엔 또 기도하자는 거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결론 내리고 우리가 이 본문을 너무 익숙하게 당연히 그리고 알고 있는 본문으로 받아들이셔도 되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 주님과 제자들의 대화와 그리고 마지막 주님의 답변 속에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조금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제자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한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했는데 막 기도를 했을 거예요. 고쳐달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고쳐줬을까요? 못 고쳐줬을까요? 못 고쳐줬어요. 못 고쳐주고 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해결을 했거든요. 해결한 다음에 제자들이 쪽팔렸는지 창피했는지 조용하게 물어봐요. 한번 2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했는데 주님은 하시고 우리는 안 됐는데 주님은 하시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이상하죠? 왜 이상하죠 여러분? 정답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 너무 정답이죠. 기도해. 기도 안 해서 그래 임마. 기도해. 정답이죠. 정답인데 이상하죠. 오늘 예수님의 대답이 약간 그런 거죠. 정답을 얘기하셨어요. 어떤 면에서 정답이죠? 예수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셔서 자기의 능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지금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리고 그것도 똑같이 제자들한테 하라는 거예요. 정답이죠. 그런데 이상하죠. 왜 그렇죠? 제자들이 기도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했다는 말은 없지만 지금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기도했는데 기도 외에는 이것이 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답을 얘기하셨는데 답이 조금 이상하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의문점을 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걸 말씀하셨는데 그 당연한 게 지금 이상해요. 기도한 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그것이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이상한 대답을 통해, 정답이지만 이상한 대답을 통해 우리에게,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전에 갇혀있는 신앙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다시 시작하는 신앙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좀 유치하지만 이렇게 지어본 거예요. 왕년의 스타, 왕년의 기억,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오늘 다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우리 하반기 피워보시죠. 새로운 시작, 새로운 부흥, 새로운 은혜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그리고 이제 부흥사들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의 어떤 이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9월 캠페인 보이시나요? 특별 캠페인 해가지고 1일 감사, 1일 묵상, 1일 기도, 1일 통화, 1일 신방하자. 이거 보니까 또 숨이 탁탁 막히시죠? 또 기도하라고? 또 말씀 보라고? 또 묵상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이 제자들이 받았던 책망과 똑같은 책망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본문은요 뭐라고 시작하고 있냐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어봐 주실까요?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해라고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지금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변론을 하고 있대요. 변론은 쉽게 얘기하면 뭐 히브리어로도 마찬가지로 우리 언어도 똑같은 의미가 있는데, 논쟁하다, 싸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서로 어떤 말로 싸우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건 약간 조금 더 나가면 어떤 의미 드냐면 추궁당하다라는 약간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싸우는데 싸우는 내용이 지금 뭐냐라고 우리가 살펴보니, 예수님께서 와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16절에 예수께서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였더이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에게 자기의 아픈 아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물론 이자는 원래 예수님을 만나고 싶을지 모르겠어요. 왜 그죠? 예수님에 대한 허다한 소문을 이미 들었죠.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라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분이구나, 그럼 내 아들도 고쳐줄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감으로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어. 그 제자들만 있네. 근데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능력이 있다는 걸 들어서 좀 쫓아내 주십시오 부탁을 한 거예요.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노력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쫓아내지 못했어요. 쫓아내지 못해서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시며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이 뭘 책망하시죠? 제자들에게, 야, 내가 너네들하고 언제까지 같이 있냐? 나 없어도 내가 권능도 줬고, 예수님의 이름도 줬고 다 줬는데, 나 없어도 너네들 할 수 있다. 그리고 나 없어도 실제로 한 적이 있죠. 언제? 마가복음 6장에서 권능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 보내심을 받아 그 권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에게 고쳐주는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고 나서 돌아와서 너무 기뻐하며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능력이 일어나네요 라고 하면서 고백했던 그들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같이 하면서 하지 않았냐? 내가 언제까지 너네들하고 같이 있겠느냐라고 하며 책망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을 볼 때, 여러분, 이러한 그림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첫 번째로 귀신이 지금 들린 모습은요, 굉장히 세상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특히 이 본문에서는요, 세상의 그러한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막 거품을 물고 있고 이를 갈고 있고 꼬꾸라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21절에는 어린 때부터 이것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물과 불에 몇 번이나 이 부모가 늘 만큼 너무도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절망과 부르짖음과 분노가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이 그렇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그렇죠. 지금 우리는 물론 교회에서 그것을 많이 느끼지 못하지만 여러분, 지금 정치권에서는 너무 갈등이 심하죠. 경쟁이 심하고 분노가 심하죠. 너무 많은 아픔들과 상처들이 세상 전반에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요. 2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보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 내가 내게 명하노니. 여러분, 이러한 표현을 쓸 때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귀신이 지금 말 못하고 듣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그건 뭘 상징하냐면 그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말 못한다라는 거죠. 그것은 어떠한 이야기를 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과 같은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막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전형적인 모습을 이 귀신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귀신의 이야기를 길게 풀면서 이 현실 가운데, 세상 가운데 이런 추악하고 더럽고 악하고 그리고 분노와 갈등과 경쟁과 그러한 것들이 가득한 세상, 그리고 진리를 듣지 못하는 세상, 꽉 막힌 세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지금 제자들에게 왔어요.
근데 제자들이 답을 못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왔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찾아와요. 세상이 교회에 와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온다니까요. 그리고 계속 찾아올 거예요. 기대하고 소망하고 희망하면서 찾아올 거예요. 지금도 오고 있죠. 그런데 세상에게 우리가 전혀 답을 못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해답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아픔에 대해서, 그 고통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 해결도 주고 있지 못하다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여러분, 제자의 모습은요 곧 교회의 모습이고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그림은요, 사실 이 본문은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너무 노골적으로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니까요. 교회 공동체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선포도 했어요.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런 은혜도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해요. 그런데 오늘 능력이 없어요. 무기력해요. 답을 못 줘요. 세상이 요구하는 어떤 기대와 희망에도 어떠한 것도 답을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재밌냐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어디 있다 내려오셨죠? 지금 당장,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뭐가 지금 이미 드러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 전 본문이 무엇이죠?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통해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 3명이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황홀해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여기서 있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산 위에는 있었는데 산 아래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가까이 있는 그곳에서, 아니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서 어떠한 답도 못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영적 무기력한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게 답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답을 지금 못 준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를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비극적인 상황이라는 것이죠. 답을 줘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당장 좀 전에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등장했는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당장 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없어요. 이거만큼 비참하고 초라한 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끝내 여기에 누가 와서 이제 근데 해결하시죠? 예수가 오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무능력하다면, 어떠한 답도 주고 있지 못하다면,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선포도, 어떠한 해답도 주고 있지 못하다면 예수가 없기 때문이죠. 예수가 있으면 예수를 통해서 능력이 일어나는 걸 같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답도, 어떠한 해결책도, 어떠한 소망도, 어떠한 희망도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한다고 하는데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 성도로 살아가는데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교회라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와서 볼 때는 예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에 예수가 없어요. 어떠한 답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은 우리보다 더 훌륭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제자들에 비하면 너무도 부족한 우리는 이들보다 더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늘 아무 능력도 없이 살아가고 있진 않냐라고 지금 예수님이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가 진짜 소망이라고 하며, 소망이라고 선포를 하면서 그 선포를 통해 진짜 세상 사람들에게 그거 맞다라고 박수치게 만드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제, 그제, 주일에, 지난주에, 1년 전에 은혜 받아서 너무 많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걸 알면서도 오늘
예수가 없이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초라한,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예수님은 지금 폭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오셔요. 오셔서 어떻게 하시죠? 단방에 해결하시는가?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따뜻한 예수님이 느껴졌어요. 왜냐면 오자마자 문제 해결이 딱 안 되니까 그럼 데리고 오라고 하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9절입니다. 믿음 없는 세대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가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막 심히 경련도 일으키고 땅에 엎드려져요. 그런데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이 뭐죠?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아멘. 예수님은 자기가 없는 그 현실 가운데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서 내가 그러면 처리해 줘야지, 야 이런 것도 못하냐 라고 하며 과시하면서 오신 게 아니라 오늘 그 한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랬냐? 여러분, 이 질문을 안 하고 야 귀신 물러나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 속 시원하죠. 이렇게 한 방에 지금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주님은 어떻게 하고 있죠?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언제와 when과 what, 무엇을 지금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신앙의 여정과 길을 걸어가면서 이러한 것들을 생략해요. 지금 당장 기적을 일으키고 내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뭘 하려고 해요. 여러분, 특히 사역자들, 저와 사역자들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인데요. 여러분, 영혼에게 그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뜸들임이 필요해요. 그 믿음을 들춰내셔야 돼요. 그 초청을 해야 된다고요. 언제부터 이랬는지 예수님이 모르실까요? 알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했다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고백과 그 언제부터 어떻게 왜 이렇게 됐는지라고 하는 그 물음을 통해 있었던 그 일을 꺼내내게 하는, 말하게 하는 그러한 은혜의 과정들을 짚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예수님보다 능력도 없으면서 기도만 주구장창 하려고 그러죠. 예수님 떠날지라, 기도해줄게. 기도해주기 전에 언제부터 그랬어? 왜? 힘들었겠구나, 아팠겠구나.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이 영혼에게 다가가는지를 잘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 아버지와 이 아이 아버지와 이제 긴 대화를 나누는데,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오늘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아버지와 대화를 한 후에 고치세요. 고치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은 못 고쳤지만 예수님이 고친 것 때문에 예수님이 물어봤을 때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를 지금 이 시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론적으로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기도는 했지만 기도한 게 아닌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기도는 했어요. 예수님이 기도를 했는 애들한테 기도회는 그런 거 나갈 수가 없어라고 얘기한 거는, 기도는 했는데 기도가 아니거나, 기도는 했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거나, 기도는 했지만 기도가 안 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일이죠. 믿는데 믿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기도했는데 기도 안 한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기도를 안 한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누가? 제자들이. 지금 그러면 예수님은 뭘 요청하는 걸까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안 됐다. 그러면 주님이 원하는 기도가 있을 텐데,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 이 기도를 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경험을 한 적이 있죠? 6장에서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아버지가 딱 왔을 때 기도했을 거예요. 내가 며칠 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아다니면서 했더니 그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어. 할렐루야. 그 능력이 있어 나한테. 그러면서 기도를 열심히 했을 거예요. 이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오자마자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막 하면서 했을 거예요. 이거 좀 약간 우스갯소리인데, 그 12제자 중에 도마가 있잖아요. 도마. 그 왜 성경의 인물 중에, 이건 뭐 만들어낸 얘기일 것 같기도 한데,
성경의 인물 중에 몇몇 인물들이 입 짧다고 얘기하더래. 입 짧다고. 도마가 또 입이 좀 짧았대요. 예수님의 떠나가 뛰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떠나가 뛰다 있는 귀신 떠나가다 뭐 그러면서 입이 좀 짧아가지고 웃으라고 말씀드릴 때 웃어주시기 축복합니다. 너무 경직돼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 떠나가라 하는데, 떠나가라 할 때 그들은 어디에 지금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 내가 응답받았던 기도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과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응답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 경험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 그때도 됐으니까 오늘 될 거야. 그때도 됐으니까 오늘 하면 돼. 그때도 됐으니까 그런 자신감을 오늘 해보자.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떠나갈 거야 라고 한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이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그때의 기도는 그때의 기도고 오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의 기도가 아니라 오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그때의 기도로, 그때의 경험으로, 그때의 경험을 의지하여 그때 경험했던 자신의 능력, 예수님이 주셨던 권능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놓쳤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나 많은 신앙의 방식이 이런 방식이 많아요. 예전에 내가 했던 그런 방식들, 그것이 오늘도 통할 거야. 야, 기도 안 해서 그래. 그때 기도할 때 됐잖아. 기도하면 된다니까. 여러분, 그러한 식으로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하고 자기 중심적인 말인 줄 아십니까? 그때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돼. 그것은 여러분들의 경험의 기도가 오늘도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요청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오늘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오늘의 기도를 새롭게 하셔야 돼요. 어제의 기도, 과거의 기도, 과거의 기도의 응답, 과거의 경험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기도를 다시 하셔야 해요. 그럼 오늘의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냐? 첫 번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믿음으로, 오늘의 하나님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했을 때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렇게 안 된다,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귀신을 쫓을 수 없다라고 하기 전에 예수님이 모든 무리에게 책망하신 게 하나 딱 있어요. 그게 뭐죠? 믿음 없음이었습니다. 한번 볼게요. 19절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며. 지금 믿음이 없는 세대여 했을 때는 여기에 제자들도 포함되고요, 아버지도 포함될 거예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포함될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없다고요? 여러분, 어제 제자들이 분명히 귀신을 쫓았다니까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어떻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오늘 다시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셔야 해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믿음과 기도는 똑같은데요, 이 공식이 똑같아요. 믿음과 기도는요, 내 믿음, 내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과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아는 게 중요해요.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기도의 대상은 누구예요? 기도를 누가 받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세요. 네. 믿음도 하나님이고 기도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혹은 믿음 생활을 할 때 자꾸 어디에 함정에 빠지면 하면, 내가 믿음이 좋아요? 그럼 내 믿음 때문에 내가 좋은 줄 알아지는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 응답이 많아요? 어제 기도 응답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면 어제 내 기도가 내 의가 되는 거예요. 내 기도가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믿음이 아니라 어제의 믿음, 어제의 응답, 어제의 기도로 오늘 기도를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믿음으로 오늘의 하나님께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근데 모든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여기 앉아있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야. 내가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교제를 하고 소그룹을 하는데 이 소그룹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오늘 다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식하고 다시 떠올리고 오늘 하나님으로 초청하지 않으면요, 어제 하나님에 갇혀서 기도해요. 그러면 어제 기도 응답과 어제 기도했던 나의 은혜에 멈춰서 오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치명적인 실수가 그거였어요. 지금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응답받았던 내 기도, 응답하셨던 그 은혜의 기도, 내가 경험했던 기도, 그게 지금 오늘 기도로 나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는요, 오늘 하나님께 다시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은혜를 오늘 경험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능력의 기도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잘하고 호화스럽게 하고 정말 거창한 말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시면 돼요. 오늘 나의 믿음의 대상, 나를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 예수를 바라보시며 하는 거, 그때 진짜 기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어제 기도 좀 했어, 요즘에 기도 많이 해, 오늘 좀 10분만 하고 가야 되겠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답답한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깝깝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응답도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일어나면서 하도 그 평안이 없는 거예요. 악순환의 연속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없다라고 하시고 나서 이 아버지하고 어떤 대화를 하시면 이렇게 대화를 하십니다.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언제부터냐 이렇게 됐냐 물어보니까 22절에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해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거 어떠한 의미인지 아시죠? 조건절입니다. 조건절. 있거든, 있다면, 그런 거죠. 지금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요, 제자들은 못했는데 주님이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약간 어떠한 믿음이죠? 조건적 믿음이에요. 유보적 믿음이죠. 이렇게 되면 하겠다, 이렇게 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된다면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그렇게 상황이 되는 것을 지켜보고 나서 믿겠다, 결정하겠다, 기도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조건적 믿음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믿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조건이 더 큰 거죠. 이해되세요? 그렇게 되면 믿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큰 거예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믿음은 누굴 대상으로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비유하잖아요. 이걸 가지고 열심히 이걸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될지어다, 물컵이여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됩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365일 기도해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신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근데 유보적으로 조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세요. 할렐루야. 예수의 능력은, 예수의 보혈은, 예수의 피는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걸 믿으세요? 이게 오늘 능력이 나타나야 믿어볼게. 좀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좀 능력이 있을 것 같네. 기도를 좀 하면 나타날 것 같네. 그거 말고요. 오직 예수의 능력이 나에게 진짜가 된다라고 고백되어질 때 그 능력을 진짜 온몸으로 난 믿어. 그렇게 안 되는 건 이유가 있겠지만 난 그래도 믿어.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을 믿어. 예수의 이름을 믿어. 하나님을 믿어. 그때 진짜 기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제의 경험, 어제의 은혜로 오늘 기도하면요, 오늘 그 기도는 죄송한 얘기지만 기도했지만 기도 안 한 거와 같은 거와 다름없는 예수님의 책망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기도 제목이라도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고 하면 마음이 새로워져요. 여러분, 동산교회 김인중, 이제 지금 원로 목사님이신데, 제가 이제 안산에 살 때 김인중 목사님에 대한 일화가 진짜 많거든요. 거기에 이제 막 자전거 타고 늘 전도하시면서 다니시고, 저도 어렸을 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돌아다니신 것을 멀리에서 보고 저희 어머니 저분이 김인중 목사님이야 막 그랬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안산의 동산교회가 그렇게 부흥했었던 그 근거가 김인중 목사님이 늘 전도하러 다니시고 늘 기도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자기 기도 노트에는 수백 명의 성도들의 이름이 있대요. 기도 제목이 막 빼곡히 쓰여져 있대요. 근데 자기는 한 번도 그걸 가지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그것을 가지고 그 이름을 그냥 이름만 부르고 그냥 넘어간 적이 한 번도 없대요. 무슨 말이죠? 그 이름을 보면서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냥 넘어간 게 아니라 그 이름의 제목을, 기도 제목을 불러가며 누구를 의식하고 누구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까? 오늘 새롭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기도 제목인데 그러니까 오늘 또 새로운 거예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끝내 기도가 많아져서 기도 시간이 2시간, 3시간 돼서 그 기도 시간이 혹은 내가 열심히 기도한 것이 내 기도가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는 것처럼 빠지는 오류가 아니라 오늘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심으로 어제 응답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오늘 응답 받으시는 은혜가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보잘것 없음으로.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좀 제가 만들어 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할 수 있다면이 무엇이냐, 유보적이냐가 무엇이냐, 조건적인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조건 그거 달지 말고 어떻게 해라? 그냥 믿어라. 믿어라. 그렇게 믿으라고 하니까 지금 24절이 이제 중요한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절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할 수 있거든요. 조건절을 뺐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죠? 저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제 딸이 지우가 맨날 거품을 물어요. 죽어요. 이를 갈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아 애가. 예수님이 나를 혼내면서 너 조건적으로 믿지 말고 믿어라고 하면 믿을 것 같아. 믿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가 진짜 잘한 건 이거예요. 믿나이다 하고 나서 뭐라 그랬죠? 믿음 없는 것을, 여러분 제정신이 아니죠. 믿는데 근데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믿는데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논리적으로는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런데 이게 진짜죠. 믿겠다고 절규하며 얘기하면 아버지가 아는 거죠. 뭘 아는 거죠? 나는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할 수 없구나. 난 무능력하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구나.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안 거죠. 자신의 보잘것 없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으라고 하니까 난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들춰보면 들춰볼수록 내가 믿음 없다라는 게 드러나니까 그게 너무 부끄러워서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도죠. 내가 기도하면 다 돼. 난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한 방식의 나의 모습에 대한, 나의 믿음에 대한 정의는 결국 나의 의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도 주님이 주신 것이, 그리고 이 믿음이 있어도 오늘 이 사건은, 오늘 이 아들을, 이 자녀를 고치는 이 사건은 예수님,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을 진짜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보잘것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기도죠. 예수님이 그 기도를 너무 귀하게 보셨어요. 믿는데
믿습니다 해도 응답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게 믿는데 믿음 없는 걸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 믿음 없다고, 나 보잘것없다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하자 예수님이 바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 없는 거, 할 수 없는 나에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 기도죠. 잘 기억하십시오. 할 수 없는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 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가는 거, 그것이 진짜 기도인 줄 믿습니다. 내 기도를 하면서 자꾸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나의 할 수 없음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되겠지. 아니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 우리의 기도가 자꾸 내 기도가 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되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기도가, 성령의 기도가 내 안에서 막 역사가 일어나면서 기도가 끌려가는 거죠. 내 기도가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언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할 때, 나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할 수 있음을 인정할 때. 야, 여러분, 이 아버지의 기도가 가장 위대한 기도였고 예수님은 이 기도를 너무 아름답게 보셨어요. 이쁘게 보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바로 아이를 고쳐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음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행위가 아니라, 잘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행위가 아니라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계속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좋지만 고백 못해도 괜찮아요. 주여 주여만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보는 게 기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여 주여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세게 하고 작게 하고 중요하지 않아요. 세게 하는 마음이 있으면 세게 하는 거예요. 작게 하면 작게 하는 거예요. 길게 하면 길게 하는 거예요. 짧게 하면 짧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없는 나를 인정하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그게 진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행위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행위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음을 오히려 행위 없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렇게 열을 올리나 봤더니, 할렐루야, 집에 빨리 가고 싶으시죠? 벌써 10시 30분을 향해 제 목은 점점 더 쉬어가고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오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예수님만을 오시기를 진짜 기다립니다. 제가 왜 열을 올리나 봤더니, 부끄럽지만 저와 사역자분들, 저희 사역자분들의,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너무 기도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예배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오늘 기도하러 오는데 습관적으로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제 했던 기도 때문에 오늘 이 정도 하면 되지, 오늘 그냥 예배 들어오면 되지.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나의 기준으로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여기 하나님이 계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배 드릴 때 얼마나 기대가 돼요. 감격이 있어요. 근데 저에게 그런 게 없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성도들 기도 제목 적어놓거든요. 저도 다이어리에. 봐요. 어제 그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어요. 맞아요. 오늘도 예수님 낫게 해주십시오. 감격이 하나도 없어요. 왜죠? 오늘의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은혜를 만나고, 오늘의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의 기도를, 오늘의 응답으로, 오늘의 간증으로, 오늘의 사모함으로, 오늘의 믿음으로 안 하고,
과거에 어제 기도와 은혜와 말씀과 예배와 어제의 예배와 어제의 기도와 어제의 말씀과 어제의 응답으로 오늘 오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능력해지고 그리스도인이 무능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이걸 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따라해 볼까요? 오늘의 사명으로, 오늘의 마음으로. 이건 6장의 말씀을 잠깐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6장 말씀 혹시 준비되었을까요? 6장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6장에 제자들이 능력받았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됐을 때 어떻게 하셨냐면 이렇게 하셨어요.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12절 1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가 일부러 노란색으로 앞에 것 좀 보여주실래요? 일부러 써놨는데 느낌이 오세요? 어떤 느낌인지? 네, 부르고 보내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응답받았던 비결 중에 하나는, 그리고 그때 오늘의 기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오늘의 기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어제의 기도 말고 과거의 경험 말고 오늘의 기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명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보내셨어요.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그냥 너네들 가서 한번 해봐, 이게 아니고 그들을 보내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회개하라 전파하라 복음을 선포하면서 권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네들이 기도하면 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보낸 게 아니라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날의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제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똑같이 기도하더라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실 때 그래 똑같이 읊듯이 무슨 앵무새가 말하듯이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그 아픈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어제 그 기도가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어떠한 말로 기도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 영혼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이 영혼을 향한 마음이 어떤지 생각하면서, 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은 뭔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해요. 그때 오늘의 기도가 되기 시작해요. 그때 사명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기도가 되어 응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어제 받았던 은혜대로 그대로 오늘 갖고 와서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저 한 달 동안 이제 일일 저거 여러분 숨이 턱턱 막히는 이유는 어떻게 매일 하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정말 똑똑한 것 같지만 멍청하거든요. 정말 똑똑한 것 같은데 멍청해요. 자고 일어나면 새날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날 오늘을 살면 돼요. 어제의 기도를 가지고 데꼬지 마시고 오늘 다시 오늘의 기도를 오늘의 마음으로 오늘의 사명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비슷한 것들을 언제 느꼈냐면, 최근에 제가 이제 새벽 예배 때 룻기를 설교를 했거든요. 이제 그 전에 근데 사사기하고 그 전 설교를 할 때 약간 교만했어요. 네. 너무 많이 설교를 했던 본문들이거든요. 사사기하고 룻기가 예전에 얼마나 많이 봤고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룻기 같은 경우는 제가 동강교회 와서 또 했었죠. 그죠? 주일 오후 예배 때 했었는데, 사사기 할 때 제가 설교하고 딱 내려왔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딱 이렇게 찔림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찔림을 주셨냐면, 야, 너 왜 옛날에 했던 거 똑같이 해. 어쩐지 그날 저도 은혜도 없고 새벽 성도님들도 은혜도 없고 엉망진창이고
저도 답답하고 성도님들 뭔 얘기하는지도 모르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고 순수한 마음으로 병아리와 같은 마음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저는 답을 못 줄이고 있고, 그러고 나서 제가 그렇구나. 그날 회개를 엄청 많이 하고 지난 주간에 룻기 설교를 다시 했거든요. 룻기 2장. 그 전날에 제가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다시 본문을 펼쳤어요. 일부러. 그리고 새 성경책을 펼쳤어요. 제가 보던 성경책은 제가 그동안 받았던 은혜들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새 성경책을 펼쳤어요. 그리고 본문을 계속 읽었습니다. 물론 기존에 있었던 저의 생각들이 있죠. 거기에서 겹치는 것들이 물론 있지만 그날 이상하게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자 오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마음을 주시고 오늘 전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오늘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오늘의 기쁨이 있더라고요. 오늘의 하나님을 만나더라고요. 오늘의 복음을 경험하더라고요. 오늘의 기도를 드리게 되고 그날 응답 받았어요. 그리고 그날 주시는 마음 때문에 제가 바로 그 사랑하는 청년을 찾아가서 그 청년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전했어요. 그 친구를 놓고 계속 오랫동안 기도했던 청년인데, 그 청년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지금 굉장히 심각한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청년인데, 그에게 그날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그 아이가, 근데 재밌는 거 뭔지 아십니까? 그 아이가 그날 읽었던 본문이 룻기 2장이래요. 네. 오늘 여러분, 주님은 영원하신 걸 믿으세요? 할렐루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걸 믿으세요? 근데 문제는 그럼 누구한테 있죠? 우리한테 있어요. 어제도 동일하시고 오늘 동일한데 우리는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지가 않아. 그럼 오늘 하나님을 다시 만나셔야 해요. 오늘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오늘 말씀과 오늘 기도와 오늘 기쁨과 오늘 은혜와 오늘 간증으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럴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저 밑바닥에서부터 갑자기 우와! 에너지 파워.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더라도, 어제와 오늘 내일을 하루하루 살더라도 어제와 오늘 내일이 자꾸 반복되는 일상이 아니라,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다시 현재처럼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현재처럼 느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현재처럼 다시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기도로 오늘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기력한 교회,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세상의 비아냥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그래도 우리에게 예수가 있어, 오늘 만난 예수 내가 보여줄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 동강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 넘치도록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따라하게 보겠습니다. 오늘의 은혜, 오늘의 복음, 오늘의 약속,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간증으로 살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